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의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369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짓이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중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지난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하여금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나아감이 오르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과 그러한 모든 조건들로부터 이 시간 말씀 앞에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엎드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마 주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할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며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졸음, 잡념, 고단함들,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뿌리쳐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온데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오니 붙잡아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만 헤아리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최근에 살 좀 빠지셨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살 하나도 안 빠졌고요. 거울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할 건데 보이지 않게 지금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이게 영상으로 나갔었는데 앞에 단추가 안 잠궈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베들레헴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도 살도 많고 살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헬스 트레이너한테 개인 지도, 저희 PT라고 하죠.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 격하게 운동만 한다고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PT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트레이너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빼고 싶은 부위에 살이 있고 목표를 먼저 정하고요. 몸의 체지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이 사람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먼저 검사를 하고 측정해서 진단한 다음에 그 상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음식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처럼 복부 비만인 사람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유산소 운동을 시간을 점점 늘려가거나, 또 복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체 바란스를 맞출 수 있는 자세 교정 운동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면서 음식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살을 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몸이 균형 잡히면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가뿐해지고 피로도 덜 느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또 오늘 우리 부평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바른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진단, 바른 처방,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그대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7교회가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불꽃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로 묘사될 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에게 각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묘사한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다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장 12절에 나오고요. 서머나 교회는 1장 17절과 18절에 그대로 나오고요. 또 버가모 교회는 16절에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절에 나오고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6절과 7절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1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 묘사 중에서 한 가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 독창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평가할 때는 사용되지 않던 표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 그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그 지역의 주신으로 신봉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수호신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태양신 아폴로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폴로가 전능한 신 제우스의 아들,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 최고신의 아들 아폴로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최고 신들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먹여 살리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묘하게 대조가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정확하게 상충이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폴로가 최고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시고 창조하실 만국의 주재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불의한 자를 철장 권세로 심판하여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건져내 구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제국 로마 제국의 철제 병기를 만들고 보관하는 무기 제조창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의 패권을 차지했던, 유럽 전역을 차지했던 대제국 로마, 그 로마의 군병들이 사용했던 철제 무기를 만드는 본거지가 있었고 또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 숙련공들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 이러한 배경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 역시 앞서 살펴본 다른 교회들,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옷감을 만들고 직조하는 염색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 여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겠지요. 상인 조합이 생겼습니다. 크고 융성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을 해서 회원이 돼야 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소위 길드라고 부르는 이 상인 조합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수수료나 통관료나 운송료나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면제해주고 혜택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상업이 더 잘 되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밀어주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염색업, 직조공장, 그리고 무기공장, 무기창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상인들은 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는데요.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하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신전들에서 나오는 일거리들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신전의 특징은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의 조각상에 천으로 옷이 다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로마 신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들이 이런 다우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염색업이 발달하니까 직조 공장이 많아놓으니까 매번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나오는 신전의 업무들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상인조합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를 해야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황제도 섬기고 또 신전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받고 불이익이 뒤따르고 굉장히 세금도 많이 부과가 되고요. 저절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얻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 사회적인 안전망이랄까요? 어떤 동료의식으로부터 왕따가 되는 것이죠. 다 가입했는데 왜 너만 가입 안 하냐? 이런 어떤 왕따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은 아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버티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9절이 칭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indeed라고 해서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내가 너에게 맡겼던 너의 사역들을 너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인내로 섬긴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인정한다 칭찬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나중 행위, 처음 행위 이런 것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고 니골라당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그들을 차단시키고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너 처음보다 지금이 나중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외치면서 공의를 외치면서 다른 이단에게서 진리를 지켜내고 사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깨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랑 없이 그저 공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내쳤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 그 반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자체는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행한 일들 다 내가 인정하고 칭찬한다. 격려해 주십니다.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책망거리가 있는데 악을 간과하고 죄를 용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칭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해오던 대로 잘 하면 됩니다.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겠죠.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면 더 힘을 내서 겸손하게 더 열심을 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는 없었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성도님들이 일단 말씀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깊습니다. 다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미루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 열심히 하시는 봉사의 모습들도 보고요. 또 기왕이면 더 잘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장점입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아마 칭찬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하면 됩니다. 해오던 대로 또 더 열심을 내서 더 잘하시면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많다고 칭찬하시는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더불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 하시는데 이 책망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음한 것과 우상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4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오늘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2장에 등장하는 4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4교회에 가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4교회의 주된 책망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미혹하는 자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조차도 여러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서 너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혹하는 자들과 어떤 이단의 교훈들, 발람의 교훈들,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숭배나 행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2장에 나오는 4개의 교회의 공동점은
우상숭배나 행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만큼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단도 많았고 행음하게 하는 우상숭배도 만연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서도 여자 이세벨로 대표되는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세벨이라고 할 때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여자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일으키실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어머니한테 여자여, 감히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면 좀 건방지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호칭은 헬라어 구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높은 귀부인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사모님 혹은 여사님 뭐 이 정도 되겠죠. 사모님 뭐 그래서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극존칭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을 표현할 때 역시 같은 단어 구나이에서 파생된 구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부인이라는 뜻인데요, 극존칭을 쓸 만큼 귀한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누구인가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의 부인이었거나 아니면 이 교회 지도자들, 유력한 장로들이나 상당한 요직에 있는 지도자들의 부인 중 한 명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마디 말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기에 이릅니다. 학자들의 주석을 따르자면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 데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맥이 두터운 한 여인이, 이 인물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석책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한 적은 없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문제인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전체를 흐린다고 해서 이 이세벨이란 여인 한 사람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세벨은 자기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편중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법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세벨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끌어들이고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와이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만든 악한 여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은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리며 행음하게 했던 그 여왕 이세벨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옹기종기 오순도순 잘 평화롭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돈 좀 있고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아까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민내로 대하고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다들 가난한데 좀 사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입고 다니는 옷 좀 더 예뻐 보이고, 이 여인이 뭔가 백을 메고 다니면 좀 더 고급져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혹하는 거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을 놓고 오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섬겨야 되니까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간과하고 죄를 용인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하나 용납하고 하나하나 묵인하고 하나하나 용인해버리니까 어느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혼란스럽게 했겠죠. 그냥 딱 한번 눈 딱 감고 저지르세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소문 안 나면 모르니까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안 한 셈 치고 우상 제물도 안 그냥 드세요. 그냥 배고픈데 어쩌겠어요. 못 사는데 배고프면 먹어야지. 뭐 다 같은 음식인데 어때요? 음식 한번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속으로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면 상관없어요. 요새 다들 그 정도 하잖아요. 다 같이 힘든 처지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혹여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겠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잘라내기보다 어느 정도 괜찮다는 식으로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죄를 지으라고 오히려 용기를 주죠. 죄 지어도 회개하면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좀 별나게 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곧게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 그 우상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절대로 죄를, 악을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넘어진 사람이 있었죠. 사탄이 뱀으로 변장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먹게 하라고 꼬셨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와의 길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음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자리를 뛰쳐 도망갔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긴 했지만 그것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무너졌던 또 한 사람, 성루 위에 산책하던 다윗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성벽 너머로 보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져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루 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말씀드린 배경과 이 책망의 상황을 좀 종합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조합 상인들이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이제 함께 먹는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초대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 예수 믿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교회 다녀도 다 예수 믿어도 다 먹고 다 마시고 합디다, 안 들키면 되잖아요. 내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자, 한 잔 일로 와서 한 잔 받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세벨은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럴싸한 설탕 발린 말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버린 겁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용납했겠죠. 1차적으로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단호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잘라서 절대 안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참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옆에서 계속 말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옆에서 계속 말하니까 참 괜찮겠죠? 괜찮은 거죠? 또 계속 옆에서 말하니까 되는 거죠? 계속 말하니까 돼요. 그래, 뭐 그 정도는 되지, 괜찮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원칙을 무너뜨리고 타협할 때 처음부터 딱 잘라서 안 되는 건 절대 안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회 초년생이 이제 취직해서 새로운 직장 번듯하게 구해가지고 맡게 되면 어떤 갈등을 맡게 될까요? 회식 자리를 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만납니까?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이 회식 자리 가면 직장 선배가 권하는 술잔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상사 눈치가 보이고요. 교회 다닙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술잔 안 받고 안 마시면 예수 믿어서 술자리 안 갑니다. 그러면서 회식 자체를 아예 안 가면 미운 털이 박히죠. 앞으로 너 회사 생활 많이 힘들겠다.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그림들.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그림들이 있었죠. 이런저런 갈등하다가 결국 술잔을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결국 술잔 한번 받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너무나도 쉽게 용인해 버립니다. 지난번에 마셨잖아. 이번에도 가자. 너 지난번에 술 마시는 거 봤어. 왜 그래 오늘? 유독 너 계속 괜히 그렇게 굴지 말고 지난번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다 봤어요. 교회 다녀도 다 하더라.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요새 기호식품이지 괜찮잖아. 그러면서 한 번 넘어지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용인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많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 유야무야 여기면서 세상 가치와 타협한 것, 악을 간과하고 죄를 용인한 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귀가 얇아서 옆에서 자꾸 유혹하고 뭐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동요돼지고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주말에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하루 종일 쉬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힘들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그냥 몇 주 쉬고 그냥 여행 한번 다녀와. 예배 그거 몇 번 하면 빠진다고 지옥 안 가.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어? 구원받는데 지장 없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말에 혹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1절을 보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과거형입니다. 내가 돌이킬 시간을 주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줬었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안 했었다가 아니라 회개를 기회를 줬었고 지금도 여전히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주님의 책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1절은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너 안 돌아오는 겁니다. 너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회개치 않은 너희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침상에서 던지겠다, 침상으로부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우상 숭배하던 우상신들 가운데 우상신전에는 이 우상재단에서 재단 침상 위에서 재단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기가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우상의 신적인 어떤 종교의식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침상에서 끄집어 너를 던져버리겠다,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던져버리겠다고요? 22절 하반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 가운데 침상에서 건져내서 던져버리겠다. 23절에 사망으로 그 자녀들도 죽이겠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것만 좀 잘하면 좋겠다. 딴 건 잘하고 있는데 너 교회 안에 이런 자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너 이거 하나만 좀 제발 좀 고쳐라. 그렇죠. 유독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공부도 열심히도 하고 재밌게 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숫자치예요.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 공부를 싫으니까 안 해요. 못하죠. 다른 과목과 극과 극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거 바라니? 다른 과목 다 잘하고 있어. 너 수학 성적만 좀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수학만 좀 잘하면 좋겠어. 수학 너 그렇게 보자. 수학 포기하는 상태로 있지 말고 수학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 선생님 도와줄게. 그렇게 권면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짐지을 것은 없으니 이 교훈을 받아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후에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것,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없는 사랑, 복음 없는 믿음, 복음 없는 인내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마침내 이기리라 약속하십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약속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28절에 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보십시오. 여기 새벽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벽별은요, 깊은 흑암의 밤이 끝나간다는 말이죠.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말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 그 빛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밝고 광명한 해가 뜹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이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밝음의 때와 빛의 때가 곧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 마음만,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아이고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핑계대지 않으세요? 술자리 가면 못 이기는 척 다 받아 마시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누가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아이고 교회 사람들 연락 오면 아프다고 말하고 놀러 다닌 적은 없으세요? 추석 다가오는데 사신우상 앞에 절하고, 아이고 눈 딱 감고 약 물고 그냥 절하면 되겠지, 뭐 그 음식 뭐 먹어도 상관없겠지, 그런 식으로 마음속 갈등을 가지고 타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용인하고 악을 간과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혹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뭐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거리 두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는 긴밀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같이 계십시오.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찔림을 받으신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지금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더 큰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내 모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죠.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 진단받을 때 정확한 진단은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주사나 약으로 처방전을 받지요. 바른 처방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만큼 처방전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처방전대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일도 중요하고 그 진단에 맞게 바르게 처방을 받는 일도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바른 처방전을 받아도 그 진단과 처방대로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른 처방도 주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용인하고 악을 간과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요, 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새 삶을 살아내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도 있고 바른 처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치려는 결단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치료도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설교 초반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살을 못 빼는 게 살 빼는 법을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을 안 하고 있어도 못 빼고요. 실제로 더 많이 먹어서 못 빼고요. 실제로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까 못 빼는 거지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왜 감기 걸렸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감기약을 처방받았다면 감기가 낫습니까? 아니요, 안 낫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낫지요.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약 처방도 받았고 바르게 처방도 받고 진단도 받았는데 먹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이 영적인 감기를 앓고 있다면, 바이러스를 앓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감기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이 약 먹기 싫어서, 입에 물고 있는 사탕을 뱉기 싫어서 그 약을 안 먹는다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세벨과 같이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악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십시오. 짚어 도려내십시오. 죄가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안 되면 단호하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요셉처럼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사실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 시간 지금 기도에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하셔야 합니다. 칭찬받는 건 더 열심히 잘하고, 책망받을 게 있다면, 죄나 악이 있다면 간과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정확하게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자동으로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들 더욱더 열심을 내서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있다면 간과하지도 용인하지도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돌이켜 주님의 진노를 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놓아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놓아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전달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경 필사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교육자실에 성경 필사 속지와 안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 있으실 때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고 각 기관 회원들과 나누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567 여전도회 회장님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요기도회인데요. 금요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요기도회 시간 금요일 오후 9시부터 본당은 오픈되어 있고요. 본당에 음악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관련 문의사항은 추후에 또 개별 공지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